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바로 교회 승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핵심 바로 내용이 인나대 7개의 인, 7개 나팔, 7개 대접으로 연결되어지는 큰 핵심 주제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내용이 15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 16장 이 내용은 15장은 바로 7나팔의 전조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나팔 내용은 16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크게 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뭐를 보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보매. 그래서 먼저 원문은 또 내가 봤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렇게 해서 다시금 새로운 문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쭉 연결이 되다가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따라서 1절, 그리고 2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3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 문학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큰 주제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 다음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7 천사의 무슨 재앙? 7째 재앙. 요것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절의 주제가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 7 재앙. 그리고 8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째 천사의 무슨 재앙? 7 재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7 천사의 7 재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 천사의 7 재앙, 이것으로 맞춰지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작이 무엇이고? 재앙이고, 또 마지막이 또 뭡니까? 재앙. 그래서 재앙과 재앙으로 맞춰져요. 이게 큰 재앙의 줄거리인데, 그 사이에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더니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바로 노래, 다른 말로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시작해서 재앙으로 마치는데 그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을 자가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을 더 강조하겠습니까? 재앙 속에서도 찬양하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7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행여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2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찬송의 대상이다 하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본론 재앙의 내용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를 보면은, 자, 이 1절에는 뭘로 가지고 있어요? 재앙. 이것은 불신자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8절까지 역시 재앙으로 기록된 내용인데, 여긴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자에게 해당돼요. 그러면 재앙과 관계없는 자는 누구냐? 성도다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개 대접이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 속에서 성도는 재앙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무엇을 보매? 근데 그 이적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늘에서 이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그 이적 앞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적을 기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풋노트 되어 있죠? 2번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표적이다. 여기서 이때 표적은 표징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에 큰 사인이 있다. 근데 그 사인은 이상한 사인이구나 하는 내용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갈림길에 있어서 사인, 마크,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표지판, 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을 본 자는 우리의 종국, 신학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본 자는 큰 중심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여진 표지판, 사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무슨 재앙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볼 수 있는 표지판을 보여줬는데, 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한다? 여기서 마친다는 이 내용은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성취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완성되어진다, 맞춰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늘의 이적은 요한계시록 내용 속에 크게 3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뭐가 있어요? 큰 이적이 있으니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적을 봤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그래서 또 다른 이적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 달,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표지판을 보게 된 거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을 봤더니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7머리 10뿔의 용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여주는 그런 하늘의 큰 사인은, 지금 용이 출현했구나, 그리고 용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구나 하는 그 사인을 보여줬다면,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인은 용이 얼마만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용의 받을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용의 출현의 모습이 강점이라면 15장에는 용의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사인이 드디어 모든 인류를 죄짓게 하고 모든 인류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용의 재앙이 어떤 부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바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오해할까봐 2절에서 4절까지 성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여준 이적은 용과 그 용을 따르는 무리들이 받을 재앙이다.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최종적인 그림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내용을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장 2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신앙생활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계시록에 바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 한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고. 거기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긴 자의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에서 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각각 주어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7교의 최종적인 이기는 자에 대한 압축 내용이 15장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네,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이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번 짐승을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우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겨야 할 대상이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인데 짐승은 어떤 내용인가? 자, 계시록 13장 1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받냐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용이 4절에 보니까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결국에 13장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도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핍박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죽이는 그 일들을 진행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핍박하니까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이 사이의 성도들은 마침내 짐승을 이긴다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경배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어떤 위협이 큰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혹독한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기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3장 11절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타락한 종교 권력에서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떻게든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그리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그런 짐승들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3장 7절에 보니까 표를 주는데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따지고 봤더니 짐승의 수고, 짐승의 이름의 수다. 다른 말로 666이다. 그러면 666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그 자체가 666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 이제 돈에 더 무릎을 꿇는 자가 666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짐승은 그 받은 권세로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아예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짐승을 섬겼던 이젠 타락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모든 물질 때문에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이런 승리하는 그런 자가 마지막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느냐?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앞으로도 만나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미혹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디에 선다요? 유리 바다가에 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유리 바다, 이것은 수정과 같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리 바다는 것은 투명한 것입니다. 투명한 곳, 다른 말로 거룩한 곳, 다른 말로 본다면 죄가 없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가 두 곳에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데 그 유리바다의 표현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리바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4절에 보니까 24 보좌들이 나와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4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4절에 보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5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천둥, 뇌성이 있고 또 보좌 앞에는 바로 7 등불 켠 것이 있고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래요.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하는 이 내용은 수정과 같아 속이 아주 뭐예요? 투명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그런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으니까.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무슨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런데 15장 2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 시작. 불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바다가 뭘로 변해버려요? 불 섞인 유리바다로 변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무엇과 연결이 되면 그 뒤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와 연결이 돼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래서 불의 이미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연단, 시련,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에 보면은 짐승 권력을 통해서 핍박이 오고,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음으로 핍박이 오고, 그리고 돈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핍박이 오는 그런 상태를 불같은 시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 섞인 유리바다, 이 내용은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차적 의미예요. 그런데 불 섞인 유리바다는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베드로 후서 내용을 배경을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줄줄이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이 땅과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마침내 불로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 거룩한 행실, 2번 경건함, 3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뭐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12절 하반절 시작.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치 불 붙는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의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 데서 지켜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는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뭐로 가득 타고 있는데? 불로 가득 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이 이사야서 43장 2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내용을 보면은 건너야 할 세 곳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요.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바다를 건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이사야 43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3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너는 뭐 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이유,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했다.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어떤 누구도 훔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누구도 흠집낼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에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는다. 자, 옆에 분한테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는다. 시작. 뭐가? 불이. 근데 여기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건널 때라는 것은 바로 홍해를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앞에 홍해를 건너는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고, 아니 광야로 건너올 때,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런 물에도 이제 법궤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이제 요단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물에 상하지 않고 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칙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의 물도 그리고 요단의 물도 저와 여러분을 침몰하지 않고 넘보지도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이 들어가서도 그 불이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는 이 내용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술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림자로 보여줬듯이 이제 마지막 이 지구가 훨훨 불이 타고 그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2절 이 한 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불 섞인 유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긴 자를 꺼내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신앙이에요. 이기는 자,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욕에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땅이 불사를 때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설명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불 속에서도 꺼내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에서 그 짐승에서 666의 이름수에서 우리가 뭔가 굴복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기고자 할 때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겨야 되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노래예요. 노래. 자, 15장 3절 내용을 봤더니 2절 하반절에 검은 고를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때의 상황이잖아요. 자, 이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잖아요. 애굽 땅은 종로로 타고 거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개 재앙을 이렇게 다 경험했던 바로가 드디어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문제는 바로가 갑자기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는 이제 특별병거 600성 그리고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애국군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나왔는데 추적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더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아 버려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도로로 만들어 갖고 통과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마른 길을 걸으며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홍해에서 모든 애국군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지만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는 한 애국군은 심판이 나타나고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뭐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기서 죽어야 했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듯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딱 이끌어 주시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찬송을 드리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혹시 노래의 내용 아시나요? 15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노래의 내용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1번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노래할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털끝 하나 해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런 이 내용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고난과 기필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시는 일이 뭐하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작했다면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뭐하다? 우리 주님의 하시는 내용은 의로우세요.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누구도 잘못됐다고 힐난할 수 있고 비만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다면은요, 무전, 유죄, 유전무죄라는 아주 유명한 내용들이 아예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판결이 조금 삐뚤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판결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자 지옥 보내는데 왜 지옥 보내냐고 누구도 한 사람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의롭고 참되십니다.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씩 옆에 보고 왜 을지문덕 장군은 구원 안 해줬습니까? 왜 세동대왕은 빠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의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아멘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세요. 네 번째, 우리의 인생이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렵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그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고 참된 그런 의로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 기록을 해놨어요. 작은 1번, 주만 거룩하십니다. 2번째,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는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어떤 때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세요. 의롭고 참되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이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11절과 짝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이 4가지 내용이 아주 출애굽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과 일치하듯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마지막 재앙을 말하고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재앙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존재야.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어서 다시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요. 자, 15장 5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2번 시작.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한 번 더 시작. 왜 2번 읽으라고 하냐면은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명을 써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거 장막은 뭐냐? 너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미혹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증거 장막이라는 이 내용은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7장 17절, 출애굽기 32장 15절, 사도행전 7장 44절 여러 곳에 증거장막, 증거장막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돌판 2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증거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돌판, 증거판을 받아서 어디에 두냐면은 법궤 안에다가 둬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어요. 근데 이 증거판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내용이 그 속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 613개의 계명, 하라는 법 248개, 하지 말라는 것 615가지, 아니 365가지. 그래서 총 613가지의 계명이 압축 요약된 것이 10계명으로 증거판 2개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을 성막이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은 이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기 5절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화낸 거 아닙니다.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증거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증거 장막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그 성전이 드디어 열리고 그 얘기는 오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언약에 벗어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언약에 합당한 자는 구원을 받은 거니까 성전 열리는 이런 내용 가운데 불신자에게는 드디어 지금까지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시행됐다는 것이 성전이 쫙 열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성전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는 자기 말로 자기 뜻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서 지금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는 내용을 하늘 성정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천사의 내용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또 하나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어요. 구약의 내용으로 본다면 세마포를 입은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제사장적 직분을 가졌구나. 그래서 제의적인 심판이 임하는구나. 두 번째, 금띠를 뗐다. 이 얘기는 왕적인 직분을 가졌다. 왕적인 심판이 있구나. 제사장적 심판, 왕적 심판의 그런 어떤 집행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재앙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구나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근데 그 재앙이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금대접 일곱 속에 그러니까 이 일곱 개 금대접을 부으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일곱 대접 대양을 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어디 안에 담겨져 있다? 금대접 앞에. 요건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서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접은 대접 속에 들어있는 재앙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진노의 대접에 쌓여서 이제 심판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금대접이 이렇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여기서 보니까 성전에는 뭐가 가득 찼습니까? 연기가. 왜 연기가 가득 찼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는 불 때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하나님의 현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내용을 뭡니까? 성전에서 집행하실 것을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통해서 집행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뒤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칠 때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35절, 열왕기상 8장 11절 이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최종적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머물러서 어떤 사람도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여기에 삽입도 없고 여기에는 누가 하나님 이 심판을 좀 이제 더 이상 늦춰주세요 미룰 수도 없고 온전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 이 내용을 보면 그 사이에 중간중간 삽경이 들어갔는데 대접에는 삽경이 없어 이제 일곱 대접은 완전히 부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체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삽경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재앙으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재앙으로 맞춰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666의 표를 받았던 그 자들의 참담한 그런 심판의 내용을 진노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위경, 모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지키고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머리 꿇지 않으며 무릎 꿇지 않으며 그리고 마지막 666의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최종적인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재림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 또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자 가운데 되어지면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서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만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모든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손해가 오며 666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로 생활 삶 속에 어려움이 극한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는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이긴 자가 되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천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 속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